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요나서 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5절 6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3장 5절 6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6절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재앉으니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며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였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일어난 종교 개혁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과거 니느웨에서 일어났던 이 종교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나가 어떤 선지자였는지,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받은 기별을 그가 어떤 마음으로 전했는지와, 그리고 니느웨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곳에서 지금 일어난 요나서 오늘 3장 5절 6절에 이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이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믿었던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그 은혜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를 중심으로 선지자 요나의 입장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나 1장 1절 2절을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1장 1절 2절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가 사역하던 시대는 북방 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의 아버지 요아스 때에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로보암 2세와 그의 아버지 요아스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할아버지 왕인 요아스 왕도 악한 왕이었고, 다시 말해서 이 3대째 계속 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는 이 범죄한 왕들이 통치할 때였습니다. 그들의 악을 열왕기하 14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바로 북방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를 말합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대대로 이 여로보암 1세의 악을 이 왕들이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3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까지 왔습니다. 그때가 대략 BC 793년경입니다. 바로 이때를 시작으로 선지자 요나가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여로보암 2세가 열왕기하 14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41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참 악한 왕이 41년을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린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사역 기간도 바로 여로보암 2세와 같은 때에 그가 사역을 시작했고, 요나의 그 선지자 사역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성경은 요나가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기별을 받고 예언을 합니다. 그 모습이 열왕기하 14장 25절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26절에 이제 요나가 하나님께 기별을 받고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음을 보셨고 하면서 이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 왕과 이 악을 행하고 있는 범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신 이 말씀을 지금 요나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에 요나가 이제 사역한 이 40년 기간에, 그렇다면 이 아수르는
어떤 왕들이 통치를 했는가? 그 당시에 40년 기간 동안 대략 4명의 왕들이 통치를 했습니다.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은 그 4명의 왕들 중에서 한 왕 때에 그 자료들 중에서는 한 왕 때에 니느웨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 왕의 이름이 니나리 3세라는 왕인데 이 왕 때에 니느웨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이때가 대략 요나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사역을 한 지 10년이 넘을 때였습니다. 학자들은 정확하지 않지만은 그 종교 개혁이 니나리 3세 때 일어났던 이 종교 개혁이 요나의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며 종교 개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하여튼 이게 정확한지는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요나가 선지자의 사역을 꽤 시작한 지 오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이제 가서 심판의 기별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면서 요나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말 그대로 심판의 기별입니다. 종말의 기별을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 나라 아수르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받은 요나가 요나 1장 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배값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니느웨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떨어져 있는 그 나라, 옆 나라입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그런데 다시스라는 이 도시는 완전히 틀려요. 요나가 배를 탄 요바에서 다시스까지 제가 지도를 보니까 3,52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일로 따진다면 2,200마일이 넘는 거리를 지금 요나가 그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은 니느웨 반대편으로 이 지중해를 완전히 가로질러 가지고 완전히 건너가서 지금의 이 스페인의 남쪽 해안 도시인 이 타르테수라는 그 도시인데 이 스페인까지 지금 요나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2,200마일이 넘는 이 거리를 지금 뭐 고속정도 없이 그다음에 차도 없이 비행기도 없는 아주 옛날에 그 배를 타고 지금 간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 결심을 했다는 것은 아마 이 선지자의 사역까지 자기가 다 포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나가 그럼 왜 그 먼 이 다시스까지 도망을 가려고 했는가? 성경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갔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요나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그가 잘 알았습니다. 10년 이상을 그가 선지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안타깝게도 요나가 그 도망한 이유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나가 대답하는데 그 이유를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다시스로 도망을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요나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자기가 도망간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먼 다시스까지 도망간 이유를 4장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따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그 이유가 뭐냐면은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기별을 받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 지금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요나는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요나가 사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땅에서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대를 이어서 악을 행하고 있는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열왕기하 14장 25절 26절에 여로보암이, 이 악한 왕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음을 보셨고, 지금 악을 고집하는 왕과 백성들에게 자비와 이 회복의 예언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백성들의 상태를 여로보암 2세 때에 사역을 했던 이 요나, 바로 그 요나와 비슷한 시대에 아마 조금 후에 사역을 했던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아모스 선지자가 4장 6절에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4장 6절에서 보게 되면은 비가 오지 않아 양식이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재해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아모스 4장에서 너희는 4장 1절에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이 학대를 받으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부한 사람들은 더 부해지고 가난한 자들은 더 어려워지고 이 불공정과 불평등이 아주 만연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종교는 어땠냐? 우리 아모스 4장 4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4장 4절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이 베델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입니다. 거룩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범죄했다는 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에 아주 깊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범죄하여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그러면서도 뭘 했냐면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3일마다 11조를 드리며 5절에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강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왕과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최소한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레위기에 그 율법이 정해진 정규적인 예배와 유사한 어떤 종교적인 일을 계속 그들이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이것을 빚고 와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영토가 확장되고 회복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은혜의 기간을 연장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지금 오늘 우리 세계와 이 미국 상황과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이지만은 코로나 이 재난으로 인해서 이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재난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부한자들은 더 부해집니다. 통계에 하면은 부자들은 아주 돈 많은 사람들 더 부해지고 어려운 자들은 더 어려워가고, 그런 속에서 이 종교적으로는 아모스 4장 4절의 모습처럼 계속 예배와 예식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들의 나라가 회복되리라고, 그들의 고통이 이제 경감될 것을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요나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주석 아모스 4장 4절 5절에 그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에 의하면은 아모스 당시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우리 요나가 사역했던 그 당시에 그러한 죄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 시대에도 그러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기별이 무시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나가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 나라 아수르에, 그것도 아수르가 그 나라 중에서 제일 악한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기별을 전해라는 것. 이 니느웨는 우리 나움 선지자가 우리 니느웨 아수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1장에서 3장까지 아주 길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나홈이 니느웨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기록해 놨는데 그 이유들은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니느웨는 나홈 3장 1절에 한마디로 피의 성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율과 강포가 가득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수한 시체들이 널려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체들이 사람들에 걸려 넘어질 정도로 그렇게 악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마술과 음행이 가득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악행과 잔혹한 이 아수르가 사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괴롭게 하는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지금 심판의 기별,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는 기별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요나 입장에 한번 서봤습니다. 그 기별을 가지고 지금 피해 성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죽이고 이렇게 하는 이 정말 이 악이 가득한 곳, 그 다음에 음행이 가득한 이곳에 가서 이 기별을 만약 전한다고 하면은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그죠? 맞아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으면은 자기 나라를,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에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악한 성이기 때문에 그냥 내둬도 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지금 가로가신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기별들을 가로가면서 그 하나님의 그 성품에 비춰봤을 때 아까 우리 요나 4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요나가 어떤 분이신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품에 비춰봐서 지금 요나에게 이 심판의 기별을 멸망할 것이라는 이 기별을 주신 하나님은 사실 이 니느웨 백성들을 멸망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요나가 안 것입니다. 오랜 선지자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에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이까? 하나님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그 하나님이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요. 우리가 그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요나의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기 싫은 곳에 가서 지금 심판의 기별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런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요나의 캐릭터를 보게 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캐릭터를 보게 되면 참 이해하기 힘든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도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폭풍우를 만나게 되고 이 폭풍우가 자신 때문에 일어난 것을 알고 난 요나는 이 배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그 바닷속으로 집어 던지면은 이 폭풍이 그치게 한다고 그가 말을 할 정도로 자신을 희생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요나라는 이 선지자는 분명히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요나가 자기를 물속에 던지면은 이 폭풍우가 잠잠케 될 것을 말하면서 결국은 그가 물속에 이제 던져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요나는 자신의 행동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요나 2장 6절을 보게 되면 요나는 한마디로 인생 바닥까지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나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요나 2장 6절입니다. 요나 2장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표현해요. 요나 2장 2절에는 스올의 무덤에서 부르짖는다고 그렇게 그가 말합니다. 인생 바닥을 완전히 이 선지자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결국 들어주시고 그를 구해주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보내지게 됩니다.
제가 아마 요나의 입장에 있으면 아마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 있었다면 저 같았으면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요나가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저 혼자 생각이 요나는 그렇게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번에 구원해 주시면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주시면 저 이번 꼭 살려 주시면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제가 싫은 일도 주저하지 않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니느웨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옥까지 보내주시면 지옥에 가서 열심히 주님 위해 사명 충실히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회개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가 우리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요나의 행동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씀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그 말씀 아시죠? 그죠? 그 우리 격언. 요나의 행동이 딱 그래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화장실 나올 때 달라요. 우리 요나 3장을 보시게 되면은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니네의 심판의 기별을 전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요나는 분명히 심판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요나 3장 3절을 보게 되면 요나가 어떤 심정으로 어떤 자세로 전했는지 우리를 보게 되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나 3장 3절입니다. 3장 3절을 보게 되면 니느웨 성은 3일 길을 돌아다녀야지 전할 수 있는 아주 큰 성이고 우리 요나 4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곳에 사는 인구가 12만 명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 도시로는 엄청난 도시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3일 길을 다녀야 될 그 니느웨에서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요나 3장 4절입니다. 요나 3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어떻게 해요? 하룻길을 행하며 외쳤더라.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성경에는 요나가 3일 동안 외쳤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루 동안 외쳤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나가 그 다음날 하루 외치고 그 다음날 나가서 다시 외쳤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은 3일 길을 하루만 요나가 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그 기별에는 회개하라는 기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좋으신 성품을 드러내는 기별도 없습니다. 이 성이 40일 지나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을 지나며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가 하루 종일 그 하룻길을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기별을 전했는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도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전했다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석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요나는 니느웨 성에 대한 이 영혼들에 대해서 애착이 없어요. 우리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멸망할 것을 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애착이 없습니다. 성경은 요나는 정말 그 마음이 이 성이 망하기를 바라면서 외쳤어요. 여러분들 전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전도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니까 제 생각 같아서 아마 대충 한 것 같습니다. 하루만. 전심을 다해서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3일 길을 3일 동안 다니며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루 동안 하룻길을 향하며 외쳤습니다. 근데 저는 요나의 캐릭터가 이해가 되면서도 이런 모습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요나처럼 그렇게 하루 동안 그렇게 전도하면은 사람들이 그 기별을 듣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나라 그 이스라엘 땅에서도 일어나지 않은 기적이 지금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니느웨 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요나 3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나의 기별을 듣고 배를 입고 그 금식을 선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왕도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소문을 듣고
그들이 금식하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별에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기별을 들은 자들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그들이 금식을 하고, 이것은 성령의 능력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요나서 3장 5절부터 보게 되면은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왕과 백성들이 여기 보게 되면 짐승들까지 먹지 않고 금식합니다. 짐승들이 뭘 알겠습니까? 짐승들이 먹지 않고 금식합니다. 언제까지요?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결심을 돌리실 때까지. 근데 요나 3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참 이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요나 3장 8절입니다. 요나 3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고, 여기 보게 되면은 사람만 굵은 베옷을 입은 게 아니고 뭐도 입었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지금 니느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회개의 모습이 뭐냐면은 이 짐승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 지금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짐승이라면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집에서 기르는 개도 지금 굵은 베옷을 입고, 소도 굵은 베옷을 입고, 양도 굵은 베옷을 입고, 염소들도 다 짐승들이 베옷을 입고, 여기 보게 되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를 입을 것이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에서 한 번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기록에는 아마 이때였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어떻게 하루 만에 하루 기별을 들은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과 같은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심판의 기별, 재림의 기별, 우리가 이 유튜브나 교회 방송을 통해서 전에도 사람들 회개하지 않습니다. 니느웨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성회 같은 역사가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는데, 지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완고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세대가 그러함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은혜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요나서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만 지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대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에 대해서.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이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요나에 대해서 얼마나 인내하시면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서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박넝쿨 하나 때문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시는 요나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오래 참으시면서 그를 사랑과 자비로 대하시면서 그에게 끝내 하나님께 주신 그 기별을 요나와 함께 전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그 섬세한 그 하나님의 어떤 자비와 그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합당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내가 죽어도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는 모습. 여호와께서 10절에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악한 길을 버리지 않고 고집하는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 악한 세상에 대해서가 아니라 좀 오늘 이 말씀은 요나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시고 인내하시는지, 또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진심으로 대하시며 오늘 요나와 같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사명을 맡기시고 오늘 우리를 보살피시면서 인도하시면서 이 마지막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인내하시는 손길들을 보게 됩니다. 요나와 같은 우리들을요. 요나와 같이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가 당할 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얼마나 요나와 같이 결심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면서도 요나와 같은 행동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훈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니느웨 백성들이 아니라 요나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이 니느웨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가 깨닫게 됩니다. 참 그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그 은혜를 그가 경험하면서 우리 선지자 왕 272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72쪽에 이 하나님이 요나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고 이 생명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가 이 박넝쿨 이 교훈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깊이 인내하며 참으셨는지를 그가 깨달았을 때 우리 선지자 왕 272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어쩔 줄을 몰랐고 면목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쩔 줄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인내와 사랑이 니느웨 백성이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참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깨닫고 어쩔 줄을 몰랐고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니느웨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는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성읍을 경고하며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취하였다. 비록 예언한 사건은 성취되지 않았을지라도 경고의 기별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이 기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을 성취하였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의 멸망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음을 요나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요나 같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이적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 같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전한 작은 어떤 전도지, 우리 여러분들의 친절,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생각지 않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이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이적은 요나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다양한 우리의 요나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 뱃속에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아주 깊은 바다를 경험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비의 손길을 우리가 붙잡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과 그 자비의 그 손길들을 우리가 꼭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요나가 이 40년 동안 오랜 세월을 그가 선지자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역을 그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고 마지막까지 그가 충실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요나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입니다. 다양한 폭풍과 물고기 뱃속에 떨어지는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가 불평하고 요나처럼 어려움과 문제들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충실한 사명을 다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의 손길들을 생각하면서 한 주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충실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저희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보다 오늘 요나와 같은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또 요나와 같은 우리에게 또 귀한 이 진리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그 일들을 할 때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임재해 주심으로 우리가 전하는 기별과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니느웨 같은 이 회개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귀한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충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